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도 돈과 재산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약 500번 등장하고 믿음이란 단어도 5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 2000번이 넘어요. 굉장히 이 성경은 물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현대 교인들에게 돈 문제를 안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 가르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물, 돈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 자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 자는 가난하게 만들고,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추신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관리자라고 말씀. 우리 옆 사람이 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때가 되면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느냐 결산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3절, 30절까지 보면은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달란트는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시간도 되고 재능도 되고 다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종들은 부지런히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멀 나라로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5달란트, 1달란트 남겨놨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가져와봐라.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 남겼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갖고 오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재물은 정당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벌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나라의 곳곳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뇌물, 성경은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부정직하게 거짓으로 속여서 돈을 벌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라 말씀해. 또 종업원의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끔 보면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악덕 기업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 체류자들 데려다 놓고 죽으라고 일을 시켰는데 월급을 안 줘. 불법 체류라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안 주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주면은 그가 정말 부르짖는 것이 하늘에 들렸도다. 그 사람의 원통하고 애통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된다고 말씀해요. 또 남의 신세를 지지 말고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손으로 부지런하게 벌어서 먹고 살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남의 신세를 지지 말고 네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네 손으로 부지런하게 벌어서 먹거라. 그 다음에 빚보증 쓰지 말라. 성경은 사람들은 인정에 이끌려서 빚보증 서는데 성경은 보증 쓰지 말래요. 잠언서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그 사람 보증 서에서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빚지고 사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리대금해서는 안 된다. 시편 15편 1절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돈이 없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돈 없는 사람 때문에 몽땅 고리대금 해갖고 말이죠. 그 사람 살지도 못하게 말이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고 말이죠. 불쌍한 사람 그냥 주워버려요. 그냥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고 말이죠. 아멘들 안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재물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벌었다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챌까 두렵다 말씀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누가 주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옆 사람은 우리의 손잡이,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원래 재물은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또 돈이 벌릴 때 훗날을 대비해서 저축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돈 벌릴 때 다 쓰지 말래요. 젊은 시절에 돈 못 벌 노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돈이 항상 벌리는 게 아니에요. 돈 벌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다 쓰지 말고 아끼고 전략하라 그 말.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잖아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텐데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하라? 다 먹지 말고 그걸 저축하라 그래. 저축하라. 그래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써버렸어요. 화랑방탕. 그래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돼지 먹는 쥐연 열매 먹었다고 말씀해요. 돈이 벌릴 때 아끼고 전략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치하지 말고 물질을 낭비하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치와 낭비는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근검 전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사치하고 쾌락과 향락을 즐긴 만큼 하나님께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인색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후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살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독하게 인색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후하게 뭐하라? 베풀라.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네. 또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 영화 가끔은 서부 영화에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갱들이 조직을 해갖고 열차를 이제 습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이 이제 몽땅 털었어. 그런데 같이 했던 어떻게 동료를 죽여 총을 빵빵 쏴갖고 죽였고 왜? 자기 혼자 가져가겠다고.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가요? 놓고 가요? 예? 분명히 대답하시라고. 공수래? 공수거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루 세끼 밥 먹고 입을 옷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라 그 말. 그 이상 욕심 부리는 것은 탐욕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탐욕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나친 탐욕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아침에 일어서서 저녁까지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 주일날만 와서 생각나는 거지.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성경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왜? 돈 벌기 바빠갖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이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쓸 때도 너무 지나치게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시간은 정해놓고 꼭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을 남겨놓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왜 아멘서 이렇게 쪼고?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도 하나님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 말씀하죠.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것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 그래야면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수십조 수백조 쌓아놔도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대답 좀 세게 하세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내 거 아니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과 선교 사업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그게 그대로 하늘의 창고에 쌓인 것, 그 하늘의 창고에 쌓인 것은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들 송금할 때 여기서 딱딱딱 눌러갖고 탁 엔터 치면 탁 1억 원이 가잖아.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딱딱딱 딱 보내면 착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딱 쌓인다고 말씀해요. 아이고 목사님 보여요 그게? 따릅시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천국에 내 창고가 있음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쓸 때 그 물질이 그대로 한국이 천국에 쌓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힘껏 벌어라.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그래서 돈은 세 가지 기쁨이 있대요. 무슨 기쁨? 버는 기쁨. 그 다음에 저축하는 기쁨. 세 번째, 쓰는 기쁨. 여러분, 물질을 좋은 곳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정말 선교하고 구제할 때 그 물질이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는 그걸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 돈 버는 것보다 쓸 때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철왕 미국의 카네기와 세계적인 재벌인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느냐?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은행에다 수백만 불 저금해 놓고 따까닥 죽어. 이것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고 죽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카네기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쓴 돈이 수십조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광산업을 했어요. 광산업을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돈을 띄었어요. 사기당했어요.
갖고 그 종업원들이 월급 안 준다고 꽃갱이를 들고 가면서 록펠러를 죽인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 이제 하나님에 엎드려서 자살하기 전에 기도나 하자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돈을 벌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땅을 더 깊이 파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꽃갱이라고 했는데 더 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미 폐강되었는데 뭘 파느냐. 한참 파는데 황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팍 솟구칩니다. 뭐요? 석유. 석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 록펠러가 일약 석유 재벌이 됩니다. 록펠러가 대부호가 된 것은 바로 철저한 11조 생활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청지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벌 때 정당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을 대비해서 저축하시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근검 전략하시고, 그렇다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기도하시기